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여기 마이크 또 안 꽂았네요. 스피커를 좀 확 잘 꽂아주셔야 됩니다. 깊이 넣으셔야 됩니다. 어제도 안 들어갔어요? 어제도 깊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됐어 이제. 찬송가 356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 땅에서 오는 주 온기려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 온기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소식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는 영혼의 냉수를 찾았고, 또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수 마귀 사단들을 멸한즉 온수 사단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믿기에
오늘도 또한 귀한 어둠님수 같은 복된 소식으로 압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주 병든 자들이 치료받음을 믿기에 또한 어둠님수와 같은 좋은 기별의 소식임을 또한 믿습니다.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그 좋은 소식을 주셨사오니 어둠냉수와 같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혼의 상쾌한 음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이 불려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얼음냉수와 같은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인생의 슬러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인생의 쓰레기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나이다. 주여 버릴 것 예수 이름으로 버려지게 하옵소서. 심플하고 단순한 생활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심플하게 하시고 단순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의 복음 많이 복음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보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환난을 당하는 자 문제를 만난 자들 질병으로 오늘도 수술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여 병원에 있는 자 격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 답답증을 주님이 해결하시되 얼음냉수와 같이 수없은 기별을 통하여 그들의 답답증이 모두 다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 해결받게 하시고 오늘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 찬양 예배까지 기도회까지 주께서 이 자리에 아감하옵시고 임재하시고 이곳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이여 붙드시고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20절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아들 행하는 자들의 우수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쇠삼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불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줄을 쭉 긋고 남은 것이 없음. 참 여러분 뭐가 쓸데없이스럽냐.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빗자루 여러분 나오죠. 23절에 보면 빗자루로 뭐하듯이 청소하듯이 쏴 청소했다. 요즘은 아마도 청소기가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시대 때 청소기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빗자루를 사용했을까요? 청소기로 사용했을까요? 청소기로 사용했을 거예요. 강력한 청소기로 쫙 빨아들이니 먼저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빗자루 쓸어버린 것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렇게 싹 깨끗이 쓸었다. 남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들이 반드시 무슨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뭐가 남고 구루토기가 남았어. 그들이 다시 이복하여 돌아오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가 있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부자가 망하면 몇 년 먹을 것이 남아있다 그러죠. 3년치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부자가 망하면 쫄딱 망한다 그래요. 왜? 정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문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추어놓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쫄딱 망한다는 뜻이에요. 정상으로 찾으면 다 나오고 문서로 찾으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남은 것이 없듯이 마치 개가 혓바닥으로 음식물을 싹 핥아서 먹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남은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이제 바벨론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22절에서부터 23절은 바벨론의 결론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바벨론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그 결론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즐겁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2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망으로 가고자 원치 않았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다, 이 뜻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줄을 그어 보시고요. 21절에 보면 그의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그의 자손을 도륙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23절로 가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슴도치의 구렬, 그 다음에 물웅덩이,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의 죽음은 그 바벨론의 그 수많은 왕들로 통해서 왕자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바벨론 왕의 자손들이 받을 치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망하냐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우수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가,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경영, 여러분들 인생 경영 아시죠? 오늘도 인생 경영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기로 말해서 나는 4시에 일어난다.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한다. 차량 운행을 끝난 후에 나는 설교를 한다. 설교 끝나고 나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나는 차량 운행을 한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는다. 성경 통독을 한다. 설교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나는 산에 간다. 그리고 저녁 예배 준비한다. 이게 시간 경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경영이 다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는 자녀들에 대한 경영도 있어요. 나는 시집 가면, 또 난 장가 가면 몇 명의 자녀를 둘 것이고, 몇 명의 자녀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설계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인생 경영자들의 경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땅을 망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악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우수는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남을 수가 없다. 왜? 바벨론의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고 그의 자손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당하여서 땅에서 영원히 멸절되는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 왕에게 차라리 뭐가 없는 게 좋아요?
자녀가 없는 게 낫지. 왜? 그 자녀가 생산돼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성장해서 키워지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 굉장한 마음의 기쁨이 되는데, 자기가 망함으로 자기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악의 결과로 후손들이 자기 눈앞에서 멸절당하는 것을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그런데 바벨론 왕 너의 죽음 이후에 모든 자녀들도 너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악을 행하는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절되는 자손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할 때 너희는 그의 자손들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도륙하기를 하고 할 때 누가 도구를 쓰냐 그러면 도륙자가 필요하잖아요. 심판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너희는 할 때 메대군과 밧사군을 말해요.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에요. 칼테리치라고 하는 구약 신학의 대가였던 이 칼테리치 주석에 보면 참고서에 이것은 이 메대 밧사군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면 이 바벨론 왕의 후손들을 살려놓으면 뭐가 두려워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사거리 다 섬멸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자의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가를 저는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의 세계에도 수사자들이 그 아가리를 벌리고 그리고 두 수사자가 이게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이끌었던 늙은 사자가 젊은 사자에게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늙은 것도 억울한데 젊은 사자에게 밀리게 되면 쫓겨나요. 무리에서 쫓겨나면 이 젊은 사자는 그 늙은 사자의 새끼들이 있어요. 젖을 먹이고 있는 암컷들이 젖을 먹이고 있고 그 새끼를 생산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젊은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싹 물어 죽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발정이 안 나니까요. 자기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우성인자가 동물의 세계로 남아나야 되는데 젊은 그 수컷의 왕성한 그 인자를 가진 그 씨를 받아서 암컷들이 또 생산해서 그렇게 강한 사자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은 사자는 퇴출을 당하고 그래서 혼자 배회하다가 또 다른 무리의 도전장을 내밀죠. 그래서 무리에서 또 싸워서 지가 이기면 또 그런 일들을 또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암사자들 키우고 있는 사자 어린 사자들을 싹 물어 죽여서 암컷들이 발전기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자기 자손을 퍼뜨리고 그런 일들을 사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메대 밧사군들은 이 바벨론 왕족을 멸할 때 빗자루 쓸어가는 것처럼 빗자루 쓰는 것처럼 싹싹 쓸어가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성경에 요아스 여러분 알잖아요. 요아스가 그 유모의 손에 의해서 그가 감추어짐을 당하고 그 집안들이 왕족이 쓸어갈 때 그는 성전에서 8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8살 때 되어 드디어 왕이 되는 성국이 되는 역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남자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역사에는 남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메대 밧사군을 통해서 싹 쓸어가겠다. 메대 밧사군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도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의 결과로, 구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결과로,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도륙했느냐? 나는 그 징벌로서 너희들을 도륙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부직갱이로 사용했던 그 부직갱이도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막대기를 집어넣고 몽둥이를 집어넣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상이 출애굽기 20장 5절과 신명기 5장 9절, 예레미야 12장 18절,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등 이러한 조상들의 죄악의 결과로 멸망을 받는 수많은 도륙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했다. 역시 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시민이 다시 건국하여서 번영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에 누구를 세우냐면 다리우스 알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리우스가 이 벨사사 왕의 자손으로서 이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바벨론의 재건을 도모했으나 그는 그 바벨론 제국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악인의 시대는 한 시대가 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통해서 악을 징벌하시고 또 그 악을 또 한 세대를 통해서 악을 또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살고 아멘. 세상 건 너무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부정신이 뭐예요? 배를 끌고 둥둥둥둥둥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오늘은 만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초꾼들이 산에 들어가잖아요. 산에 들어가 대물 찾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대물을 허락해서 망태에다가 산삼부터 시작해서 각종 귀한 약재를 가득 담아오는 날은 감사합니다. 못 담아오는 날도 사고 없이 잘 내려왔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산이 내어주는 만큼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족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주님께서 주신 만큼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들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내게 주신 성도만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이렇게 행복해요. 그냥 이웃집 교인이든 내 교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 교회에다 갖다가 주저앉혀놔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목회는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무엇을 해보겠다.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직장에서도 내 자리를 내가 견고히 지키면 여기서 직장에서 오래 있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할 때 그 직장 생활도 재미가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도모하고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어에도 바른 언어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생각도 바르고 마음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손이 나 저 누구누구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선물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 생명 있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벨론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이 바벨론의 나라가요, 참 대단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 이 멸망하여, 그런데 마치 쓸어가기를 빗자루가 싹 쓸어가듯이, 청소하듯이 그 나라를 청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말과 청소라고 하는 말들이 딱 남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구하리라, 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남아있겠지만 그 바벨론에 살아 역사할 동안은 이름은 싹 이제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역사 속에 묻혔다 이런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할아버님이 어느 누가 돌아가셨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도 역사 속에 이제 사라졌어요,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시간 개념 속에서 벗어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에게 곁을 훌쩍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시간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정한 것 있다.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따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정한 시간을 끝내고 심판의 시계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라고 할 때 이 명목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저승세계에서 잘 살아라 이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상가 고인의 명목을 비나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주석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뭐라고 되냐면 명목 염라 대왕 앞에서 네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심판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살았느냐, 몇 년을 살았냐, 90년을 살았느냐, 80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 그 산 날수를 염라대왕 앞에서 네가 심판을 받으시오 이 말이 명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해요? 안 존재하잖아요. 생각된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그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벨레파사라고 하는 이 제국을 일으킴으로 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게 저는 지금 50대 후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60대 지금 초반 중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50대 60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표가 끝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항상 그런 모습으로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름은 존재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존재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의 이름은 존재하거든요. 제 머릿속에 늘 존재해요. 그래서 시골교회 설립자이시기 때문에 함께 장모님하고 설립하셨고 함께 그 건축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설립 기념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이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감사 홍보 봉투 10만 원 넣어가지고 교회 창립 몇 주년 황인순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감사예물 올리면, 그러면 지금 그분을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추억해보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아직은 있으니까,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분이 누구랴 도대체 이분이 우리 교회 없는데
누가 이렇게 이 예물을 드렸디야? 세우신 목사님이 물어보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누구의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같이 일구고 같이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교회 창립일이 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안 잃어버리지 않나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이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죠. 이승만 대통령 이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죠. 김대중 대통령 이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 사람 활동해요? 못하죠. 왜요? 우리 세계와 다른 세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때 그 부와 명성과 그 이름이 땅 끝을 향하여, 하늘 끝을 향하여 그 이름을 떨쳤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한낱 그 이름만 불려주는 기억 속으로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발전하고 분기를 이루었던 수많은 영목원들이 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의 후손들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 속에 있지만 그들의 남은 사적이나 남은 일들은 거의 기록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이 되고 그 다음에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고슴도치, 여러분들의 제가 시 가운데 고슴도치의 사랑 이런 말을 해요. 가끔마다 이 고슴도치의 사랑은 뭐냐? 그렇게 사랑하여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찌르고,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무관심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도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막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뛰어넘는 게 필요해요. 고슴도치 같이 뛰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가시가 몸에 확 돋아 있으면요, 이게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고슴도치 같이 이렇게 딱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내비두세요. 고슴도치. 가끔마다 우리 한 사람 저한테 고슴도치 역할을 해요. 옆에서 침대에 둘이 딱 누워있으면 no touch. 내 몸이 지금 온갖 신경이 다 살아있으니까 당신 손끝 하나도 나한테 닿지 말라고. 이야, 내가 그랬어. 어찌 부부가 그렇게 산다고 손끝 하나도 못 되게 해요. 와, 어쩌면 그렇게 고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고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슴도치라고 하는 것은 늪지대에서 사는 동물인데, 이게 늪지대에 사는 동물의 특징이 뭐냐? 물웅덩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물웅덩이를 차지하고 주인이 되게 한다. 그런데 왜 그 바벨론의 영화의 자리에 물웅덩이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을 그 수도를 싹 정복하는데, 그때 이 바벨론 수도에 두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하나는 유프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고레스가 야, 저 바벨론의 흔적을 지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 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그 영화로웠던 그 성읍에 강물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마다 이런 말 알죠? 예전에 충주호 만들 때, 안동댐 만들 때, 옛날에 저쪽 소양강 댐 이렇게 만들 때 댐을 땅 막으면 물이 점점 좀 차오르니까 수물지역, 여러분 알아요? 수물지역? 수물지역은 뭐예요? 평생 떠도 그 몇 대선이 거쳐서 그 동네에 자리 잡고 묘지가 다 그곳에 있고 생활도전이 그곳에 있고 집이 다 그곳에 있는데,
숨을 지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동을, 국가의 보상을 받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 땅을 쓸어버리되 물줄기,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샥 끌어다가 그곳을 뚫림으로 그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무릉덩이가 되게 했다. 이런 썰이 가장 유력한 썰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바벨론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이 국가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미리 예언적으로 이사야는 이 제국이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제국의 무릉덩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이 없어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웃기고 있네.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까지 되면 살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요한계시록처럼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되듯이 우리의 마지막에 시간표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신앙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싹 쓸어갈 것이다. 그 번영을 이루었던 것은 고슴도치들이 살아나는 무릉덩이가 될 것이고, 마치 말같게 쓸어가는데 빗자루를 가지고 싹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이다. 여러분 23절 끝부분 보세요. 누가 말씀한가요? 나 만군의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림없어요. 그죠?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언하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신부단장 열심히 하시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 주님 언제 또 재림하여 오실런지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잡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됨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했던 북이 영화를 누렸던 그 땅은 무릉덩이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아주 끝없는 고슴도치들이 득실거리는 땅이 될 것이다. 짐승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북이 영화만을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대고를 사랑하는 귀한 자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김난이 사랑하는 귀한 딸을 주님께서 벌고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호 아래 덮으셔서 한 것도 실수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빠른 치료를 통하여 빠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에 모든 성도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고 살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